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20절까지인데요. 14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모든 장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세대별로 따로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냐 하면 한 집에 여러 대가 살던 때였습니다. 한 집에 그냥 대대로 이렇게 계속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는 그런 한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대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즘 우리나라처럼 아기를 가급적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습니다. 최대한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도요.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결혼을 했던 때였죠. 그리고 또 평균 연령도 지금보다 꽤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평균 연령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물론 굉장히 어리고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110세, 120세까지 살았다는 기록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평균 그 정도 살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잃어보건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집트에는 한 집에 많으면 몇 대까지 살았을까요? 많으면 5대, 6대까지 같이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적어도 최소한 손자까지, 그러니까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3대 정도 이상은 함께 사는 집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자의 재앙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한 집에 3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도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룻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 북계동 전역에 모든 집에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재앙이에요. 요즘에도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장자의 재앙이 실제로 만약에 북계동 한 동에서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중에 재앙 아니었겠습니까? 특히나 무작위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장자들만,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당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장자를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것은 대가 끊기는 걸 의미했어요. 근데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집트의 모든 대가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 말이죠. 이전에 9가지 재앙들도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미 이집트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파라오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완고한 마음으로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장자의 재앙까지도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주지였던 고센 땅만은 그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 이집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따라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 예고된 날이 있는 그달을 해의 첫 달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3, 4월쯤이에요. 3, 4월쯤인데 한 해의 시작인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요, 1월이 태양력으로 3, 4월쯤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신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던 그 재앙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조목조목 알려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달 10일에 1년 된 수컷 어린 양, 흠없는 양을 하나를 미리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일까지 잘 보관해 두는 겁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많다 싶으면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한 마리를 어느 정도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를 따져서 그렇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양만이 아니라 염소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달 14일이 되면 해질 때 그 선택한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양의 피를 이제 문 틀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대문 틀에. 여러분 상상하면서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아파트 현관문에 이렇게 다 바르는, 아니면은 뭐 1층 그 주 현관문에 이제 다 바르는 거겠죠. 그리고 그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잡은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육회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곁들여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고기는 아침까지 다 먹어야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남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막 다 완전히 다 의복도 갖추고 지팡이도 손에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냐면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있으면 파라오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안의 가문의 장자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이 파라오가 얼마나 이게 멘붕 상태가 되겠어요. 그럴 때 그날 새벽이 되자마자 아마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막 쫓아내듯이 그렇게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서 이 양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떠날 채비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자의 재앙이 이집트 전역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셨어요. 12절부터 보시죠. 12,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인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은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식대로 해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이 양 고기를 구워 먹어야, 그래야만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유월절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절기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유월절로 삼고 대대로 영원히 기념하면서 지켜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은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일 뿐인가? 우리가 옛날 얘기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기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아주 강력하게 예고하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앞서 9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재앙들도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재앙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장자의 재앙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는다는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파악하는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장이 아무리 복잡해도 주어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서술어, 이제 주요 동사를 찾는 거예요. 주요 동사.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도요. 간단하게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주어는 너희고요. 주요 동사를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르고, 뭘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고 먹을지니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거였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겉에 바르고 우리 속에 채워넣는 것. 다시 말해서요, 한마디로 나의 흔적을 감추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재앙이 있던 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에는요, 이제 온통 뻘겋겠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피어나오는 연기를 통해서 양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 안에서 집에 이제 양피가 다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온 동네에서는 양 굽는 냄새, 양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죄인의 흔적이 완전히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괴한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전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덮고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어야만 구워서 먹음으로써 그 향기가 가득하고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 안에 내 겉으로 내 안과 밖을 전부 다 그분으로 대신 채울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 시대보다 1500년 전이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앞선 때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는 고대로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세계 어디나 이 고대 문명들 이런 것들을 다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 또는 방식은 나라와 민족마다 다 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건 뭐냐면 모든 민족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류는 왜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요? 왜 공통적으로 모두 다 예외 없이 제사를 드렸던 걸까요? 저는 그 기원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먹되 그러나 하나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죄를 범하니까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이 유발된 겁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범했으니까 죽이셨나요? 아니요. 죽이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대신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아담과 하와 대신에 죽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죽옷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저는 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양을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일단 여러분 양이라고 칩시다. 그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동물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양이라고 치자는 거예요. 양을 죽이셨어요. 자,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양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양을 죽였을 때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으로 붉은 피를 봤을 겁니다. 양에게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를 봤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양에게서 붉은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피를 흘리는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 보면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양이 죽은 덕분에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인한 수치를 그 양 가죽으로 영구히 가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잎과는 달리 영구히 그것을 입고 다니면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모든 제사의 기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시대가 흘러가면서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서 이제 제사 제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그러니까 목적과 방식이 변형되고 변질됐지만 본래 제사의 목적은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 바로 제사였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범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던 그때의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은 우리의 평생과 달라요. 그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대요. 근데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자손을 많이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요. 그렇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또 양을 잡는 거죠. 그렇게 양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처음 행하셨던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감사와 경배를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신 죽은 양의 가죽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 양의 가죽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요, 양처럼 보였을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양 가죽으로 전부 덮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모든 인류도 예외 없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육식을 하지 않았을 때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양을 키웠을까요? 오로지 순전히 양가죽을 얻기 위해서, 죄를 가리는 수치를 가리는 용도로 필요해서. 그럼 왜 양을 키웠을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잡으신 짐승이 바로 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아벨은 그래서 양을 쳤어요. 근데 가인이 그 방법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낸 거죠, 가인이. 양가죽으로 가려야 될 죄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추방되게 됐고요. 그 후손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8명 외의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전멸하는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됐던 거죠. 창세 때로부터 종말로 여겨지는 지금까지 변치 않는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죄를 가려줄 제물이 죽어야만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해라. 번제, 속죄, 속건제,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걸 알려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양이든 염소든 무엇이든지 간에 가축의 죽음으로 죄를 가리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죄를 가리고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제사법인 거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본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율법은. 그렇다면 진짜 본체는 뭐냐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가축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가려주는 참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이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채우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먹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이 유월절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안팎을 모두 채우는 것. 그래서 양가죽을 입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나 자신은 완전히 감춰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누구로 보신다는 거예요? 양의 피, 양 냄새, 그 안에도 온통 양으로 채워진 그 사람은 양으로 보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라고, 어떤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가득 채우고 피 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들에게 응답하시듯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양의 옷을 입듯이.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부인하라. 나를 감추라는 거예요. 나를 덮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가죽 옷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전체를 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바른 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양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 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도록 하라는 거죠.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론 긴장됐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장자의 무서운 재앙이 이집트 전역을 덮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만 하면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이집트 노예로부터의 해방,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날 밤은요, 엄청난 재앙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밤, 구원을 꿈꾸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양 잡아서 그 집안에서 구워 먹는 거,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를 안팎으로 채우기만 하면, 그분으로 옷을 입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장자의 재앙을 피하듯이 그렇게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관념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그 말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감춰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내 안과 밖을,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분으로 덮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주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나 대신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죄로 인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제물을 피 흘려 죽이는 거죠. 그리고는 아침에도 제사, 저녁에도 제사. 그것은 그냥 그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으로 뒤덮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덮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럴 때 날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